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설교를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세요. 네, 2주간에 걸친 저희 유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주로 잘 마쳤습니다. 보통은 무박 2일로 토요일 주일 이렇게 성경학교를 긴 시간 동안 해서 이제 시간표를 짜기 마련인데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주일에 2번, 그것도 일반적인 예배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진행하게 되었죠. 작년에는 확실히 분위기가 더 엄했던 시기여서 시간을 한 2시간 안 되게, 2시간 정도 안 되게 잡았던 것 같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더 여유를 주어서 2시간 반 정도 진행했습니다. 네, 그거나 그거죠. 그래도 짧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짧은 촬영본 하나 함께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하나 보여주시죠. 저희 아들 찬양 모습입니다. 소리 좀 키워주셔도 돼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가득한 곳, 죽음과 슬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혼자 오버하지마 혼자 손으로 중앙으로 선생님이 제일 신났죠. 참 좋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너를 지키시네. 우리의 희망 생명의 하나님 우리 함께 모든 나라 생명 살려라. 네, 우리 아이들 참 귀하죠. 네, 사실 애들 율동하는 게 대순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전과 참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요즘 아이들 사실 찬양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율동이 웬 말인가요? 네, 입도 안 여는 아이들에게 찬양하자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죠. 네. 저희 소년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요즘 예배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마른 뼈 같은 것이 사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억지로 나온 아이들, 또 예민한 아이들, 영혼이 반쯤 나가 있는 모습들. 네, 그래서 찬양하고 싶은 애들은 몇 명이 있었는데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분위기였었던 거죠. 그런 모습에서 찬양을 기다리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들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지루해하는 아이들, 또 집중력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설교가 재미없을 때입니다. 네. 저만 잘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네. 오늘도 또 하나의 죽을 써서 아이들에게 준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올해가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째가 되는 해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9년이 제가 아동부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지원하는 교회마다 아동부가 지원하려는 교회에 아동부에 좀 빈 곳이 있어서 9년이나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또 많은 교회들을 거치게 됐고요. 또 아동부 사역만 한 게 아니라 제가 또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고 하다 보니까 찬양 사역도 번외로도 하면서 여러 교회들, 학생 사역들, 청년 사역들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은 점점 우리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집, 학교, 교회 네, 이렇게만 살았습니다.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학원도 안 다녔습니다. 그냥 집, 학교,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놀이터 같이 있던 거죠. 그래서 그때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의 변화를 더 잘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담당 교육자나 선생님이 수련회를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죠? 학생들이 다 기획을 해서 이제 시간표를 짜서 이제 컨펌을 받는 거죠. 교육자한테 가서 목사님께 컨펌 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찬양도 학생들 주축으로 찬양팀 만들어서 연습하고, 그렇게 이렇게 여러 집회들을 막 섬기고 했죠. 갑자기 라떼는 말이야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뭐 말한 김에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사실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뭐 성경학교는 기본이 뭐 2박 3일이었고, 중고등부 수련회는 3박 4일도 다녀온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듣기로는 풍문에 듣기로는 5박 6일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런 게 기본인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성경학교가 이제 기본이 1박 2일, 뭐 무박으로 할 때도 많고요. 중고등부는 2박 3일도 버겁죠, 사실. 물론 여전히 학생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뭐 1박 2일, 2박 3일 준비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사실 얼마나 오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들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참석해라 제발. 애걸복걸 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 마치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마른 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한 시점에서 이번 성경학교의 중심 주제였던 이 회복이라는 주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시적절한 화두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아이들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메마른 심령들의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혹 우리 마음 가운데에 메마른 심령들이 있다면, 또는 메마른 심령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오늘 말씀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는 37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죠. 질문에는 의도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궁금하셔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내가 이 뼈들을 지금 살리고 싶은데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질문이셨을까요? 반반의 확률로 살 수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그 상황을 물으시는 거는 절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뼈 하나까지도 살리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굳이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살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는 그 핵심은 에스겔아, 너 나를 믿냐 안 믿냐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원하시는 것은 에스겔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뼈가 살아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주관자 되시는, 생과 사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길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내 실수로 비롯된 것이든지 갑자기 닥친 재앙 같은 일이든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삶의 파도라는 것은 원래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지 알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지 모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의 끝도 항상 있습니다. 해피엔딩 또는 새드엔딩이 되기도 하죠. 가능한 해피엔딩이 되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굴레라면, 그 속에서 우리는 대개 그 사이클 몇 번 돌다 보면 마른 뼈가 되어집니다. 마른 뼈 안 경험해 보신 분 없을 것입니다. 다 기본적으로 한두 번쯤은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른 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이 왜 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대신에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전자의 대답보다 후자의 대답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전자는 주님이 살리셔야 하는 겁니다.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 못 살아나면 끝나는 겁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 해결 안 되면 끝인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십니다의 대답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살아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못 살아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직면한 상황도 우리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망한 민족, 힘없는 민족을 보는 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셨던 것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보면서 누가 그것이 다시 살 수 있을 것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전히 그분의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선한 계획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합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사실 코로나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침몰하는 배처럼 죽어가는 뼈같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에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저를 따라서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인사인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에스겔의 환상의 이야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알고는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정확히 살펴보니 정확히 말하자면 마른 뼈에게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에스겔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했죠.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마른 뼈가 일어난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가운데 에스겔이 대리자로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희 소년부 예배를 지켜보면서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라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짧고 여기에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교회와 집에서는 어떻게 다를지 사실 조금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다 잘못 가르쳐서 그럽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도 우리 아이들 예배 가운데 아이들의 눈빛을 좀 보면요,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나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놈의 자식들아 살아날지어다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어느새 이렇게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게 됐는지 말이죠.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성장해야 할 분량도 많지만 아이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
소년부에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처음에는 조용하던 아이가 어느새 이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 때나 다른 활동을 할 때 말이죠. 네, 어느 날 그 친구의 부모님이 저와 이제 선생님 몇 분이 계시는 곳에 찾아오셔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전해 주셨죠. 아이가 소년부 와서 많이 밝아졌다고, 감사하다고 전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 말을 들은 선생님들도 여기 계십니다. 제가 과장 절대 한 거 아닙니다. 네. 네.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에게 해준 게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새 친구가 와서 이제 새 친구 등록 정착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사실 딱히 잘 챙겨주는 뭐 그런 것도 없었는데 잘 와서 잘 적응해주고 열심히 참여해주는 것이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든 생각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소년부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요인들과 또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태도와 모습들이 조금씩 바뀌는 일에는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또 움직이심이 있었고 그것을 소년부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한 가지의 좋은 예를 든 걸 뿐이고요. 정착 못하고 나간 새 친구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갈 길도 사실 더 멉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삶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가르침과 섬김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때까지 우리도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위에서 중보하고 섬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살아나라고, 생명을 가지라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살아나야 할 것이 각 부서나 또는 우리의 각 기관이라면, 또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한국교회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때로는 헛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하는 헌신을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나야 할 것이 지쳐 쓰러진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어가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스스로에게 살아날 것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부서를, 기관을, 교회를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진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대언한다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영,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움직이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와 성숙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길 원합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꼭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따르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길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이 줄고 예전만 못하다, 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들 많지만요. 사실 교회가 위기가 없었던 시기가 없었고요. 이것보다 더 심한 위기가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 속에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을 세우신 것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살게 하셨고 그 생명을 이어져 오게 하셨으며 앞으로도 이어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여전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일하시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고 더 성장시키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넘어지더라도 주님 손만은 끝까지 붙잡으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모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바라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가 마른 뼈이고 우리 부서가, 기관이, 교회가 마른 뼈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헌신으로, 희생과 봉사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계속해서 마른 뼈와 같은 그 메마른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의의 지팡이로, 선한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과 포기하지 않고 대언하는 자세와 능히 우리에게 새 생명,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미 살아서 군대와 같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각 부서와 또 기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른 뼈를 능히 살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으로 헌신으로 대언하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생기받아 다시 살아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와 같이 세움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지친 무릎에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회복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